할렐루야. 4월 13일 월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 신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의 후반부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다이아몬드, 금, 땅, 가축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약속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바로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업에 대한 보증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십니다. 그분은 그림자나 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초자연적이고 승리하고 신나는 삶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 인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 20절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능력, 힘, 지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지혜, 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신성한 인도인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도움 없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님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족장들은 성령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 성령님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독교는 신성한 모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항상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성령님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도 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구한 것의 최고봉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그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속량하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모든 약속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고 그 복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약속, 즉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참고 성경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에게 도장으로 탁 찍고 이렇게 인을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정말 도장을 꽝 찍을 만큼 이렇게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증이다 그랬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 선불금, 선금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영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것이라고 인을 쳐주시고 또 그 성령님을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선불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누리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또 그분 안에서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이제는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온전히 인식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장차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뿌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넣어 주셔가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님,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마침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살리신다라는 게 조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온전하게 생명을 풀어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연약한 몸, 죄 지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때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풀어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정말 그 속량 사역의 열매로서 이 땅에 새롭게 재탄생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 그분이 그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유업에 대한 보증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신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풀어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의 수많은 족장들, 구약의 백성들은 정말 이 분을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이 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분과 정말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춰졌던 것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셨고 그분이 이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인지를 더 많이 인식하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잘 인식하시고 이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잘 새기시고 축복을 풀어내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다스림 안에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며 내 믿음은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